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안한 시국에 우리 성도들의 불편한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중대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신 바울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필요하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분 아니십니까? 지난달 로마까지 가서 예수 복음 전하시다가 붙잡혀서 지금은 감옥에서 수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소식을 듣고 교회는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일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립니다. 라고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웅성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여자 어린아이가 질문하듯 이렇게 장로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장로님, 감옥은 못된 짓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다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 특별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대부분 자의적인 선택보다는 성령의 이끌림, 사명에 이끌려서 그의 삶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은 그의 선택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기쁨,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형제된 빌립보 교회와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면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놀랍고도 특별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불씨가 되어 복음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갇힌 것 때문에 계산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았음을 아시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한 끼 굶더라도 떼놓치지 마시고 이 사실 전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함으로 때맞춰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의인 10명이 기뻐할 겁니다. 사실 저는 갇히기 전보다 지금 더 기쁘고 더 자유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나를 믿는 여러분이 부디 곡해하지 말고 이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갇힌 바울에게까지 자유케 하였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빠짐없이 부디 전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특별히 공병대에서 사용하는 이 진전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군대 공병대 그러면 길 닦는 일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당시 로마군 전차 부대라 그러면 모든 군대가 떨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이끌고 뒤에는 수레가 있고 그 수레 위에 군인이 타고 지휘를 합니다. 아마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가 있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전차에 단점이 있다면 울퉁불퉁한 길이 고르지 못한 길에서는 천하의 로마 전차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당시 전차는 돌파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잘 닦여야 전차 부대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바울 당시에 이 공병대의 길 닦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공병대 길 닦는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 전차의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의 감옥 생활이 실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였지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아닙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교회가 전해 듣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수평이동 신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 이제 막 세례받고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교인은 교회의 수장이신 선교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자신을 염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행위를 마치 너무 지나친 것으로 평가하여 도리어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부류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니까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 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 잠잠해지기보다는 도리어 더 뜨거운 가슴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지금 옥중 생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존귀해 보여도 만물의 영장은 인간입니다. 결국 자연은 인간 아래 복종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복음은 인간을 넘어섭니다. 복음만큼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가둘지언정 그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복음이 날개 달린 듯 확장되는 것을 바울은 보고 경험합니다. 과연 복음이구나. 복음에 날개가 있었구나. 세상 권력이 가둘 수 없구나. 복음의 능력에 바울은 한 번 더 탐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교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봤다. 인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 일을 빌립보 교회 여러분도 알고 함께 이 기쁜 마음에, 이 탐복하는 마음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이 생동하는 복음의 활동과 능력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왜 위험을 알고도 그렇게 무모하게 복음 전하다가 이 봉변까지 당하게 됩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지도자 아닙니까? 로마 당국이 이 일을 빌미로 기독교에 바울을 놓아줄 테니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 꼴 아닙니까? 바울은 좀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실제 로마는요, 이 기독교의 확산을 우려했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인 우두우머리를 제거하면 기독교는 다시 잠잠해질 것을 아마 계획하고 구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거침없이 설파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령과 사명에 이끌려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실을 나를 보초서는 시위대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보초서는 시위대 병사는 4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4명의 로마 병사가 하루 6시간씩 당번대로 보초를 섰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초서는 6시간 동안 로마 병사에게 바울은 선교사의 임무를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시위대 안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요. 감옥이 아니면 바울이 언제 로마의 군인을 만나보겠습니까? 그래서 시위대가 안다. 내가 왜 감옥에 와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옥에 갇힘이 복음 전차의 길 닦는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 전도가 단지 순수한 열정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더욱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선교사였죠. 그래서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방인만 전도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유대인들 위주로 더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경쟁과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가려가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열을 내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서울 경기도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고향이 어디냐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경쟁과 시기심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또한 기쁘게 여깁니다.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기뻐한다고 그러면 예의상 표현인 줄 알까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반복어법을 강조합니다. 진짜로 바울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선 내가 죄수가 되는 순간 교회가 염려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지만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놀라운 분이구나 주를 더욱 경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고 여러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유로운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 마음은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 속에 있는 의인의 태도였습니다. 의인의 태도. 이런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낙관적 재수라는 소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낙관적 재수. 그러나 이건 좀 약한 표현입니다. 과연 바울에게는 복음이 그 삶에 가장 비중 있는 삶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오밀조밀하면서 사망을 내딛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입었으니 우리의 절대 가치도 말할 것 없이 바울과 같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현대는 삶의 비중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 특징이고 문어발식이 이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비중이 분산된 삶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미와 가치는 결국 복음 아닙니까? 결국 영생 아닙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바울은 선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한다. 그러므로 비록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하는 자들까지라도 복음의 효력을 믿기에 나는 끝까지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좋지 못한 의도로 전하는 자들을까지라도 변화시키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들이 지금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니까요. 복음도 좋지만 저렇게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결국 다 들통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온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나는 희망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이 사람과 함께 목적하는 모든 일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함께 일한다면 그러면 저는 안심입니다. 복음이 함께 한다면
복음이 사람의 부족을 메워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를, 복음의 활동 영역과 범주를 나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누군가는 이 성경을 증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이 단순히 호란경이나 불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군가는 증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교회만이 유일하게 증명해 준다고 해서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자증이라고 스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요, 이슬람교의 코란경이나 불교의 불경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신비로운 말씀, 성경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스스로 일합니다. 복음이 자체 발광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정시켜냅니다. 사람의 열심뿐만 아니라 사람의 치부까지도 교정하는 능력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같지만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바울과 복음의 그 은밀한 관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두해서 핍박하며 사망길로 내몰리던 바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장본인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개의 구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마음에 수많은 장벽을 쌓아놓았습니다. 불편을 넘어서 불행한 남은 생으로 전락되는 건 아닌지, 터널이 아니라 동굴 속에 갇혀버린 듯한 마음과 투쟁하느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나 교회 된 여러분, 복음이 그 주인을 만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울에게만 생명의 연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의 복음이요, 교회의 복음은 곧 우리의 복음이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중에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다른 것도 욕심내지 않고도 살아내고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배부른 사자에게 먹이가 코앞에 있어도 사자는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이 땅에서 더욱 살아내는 일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욕심내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 두도록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과 진리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참된 실존을 거리 두기로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현실에 매몰리면 생존의 급급한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교회에 가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언제나 자유롭게 갈 수 있을까? 언제나 교회 소그룹 모임에 제한받지 않고 이 모임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교회된 존재로 교회답게 살아낼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언제나 자유롭게 내가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로 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예배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예배의 무게가 있고 진위 여부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는 우리의 땀과 수고로 쌓아올린 특정한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현장, 바로 거기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상과 재난이라는 태풍 때문에 상당히 붕괴되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설교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붕괴되었다면 그 부분 다시 복원해야죠. 하나님 없어도 안 되는데 돈 없어도 안 된다고 확신하는 자본주의에 물든 이 교회를 부분적으로 허물어진 이 부분을 다시 세워야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니 성령께서 우리의 수고에 힘껏 도울 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 여러분,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그 교회 다시 재건하는데 솔선수범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내 고집을 꺾을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그 능력이었고 복음이 내 생명의 은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신비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 매순간의 결단과 나아감이 필요한 이 작금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그때그때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교회의 양심을 잠시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선한 일에는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악한 일에는 양심을 뒤흔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직시되는 현실보다 늘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인식 앞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고난의 경중을 따져 묻지 않고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마지막 때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 약속 있는 자녀로 부르심받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은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의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